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6쪽 골로새 3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처음 전하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전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 선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처음부터까지 찬찬히 읽어보면은 복음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골로새서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그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를. 그렇게 되면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냐면은,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23절까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인간 예수지요. 30대, 30살 먹은 인간 예수예요. 시각에서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지고 사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어떡하고요? 지옥 가기 싫은데. 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삶의 결과예요. 결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 땅에서부터.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한 8, 90%는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비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자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또 부활해 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3장 1절이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거잖아요. 우리 영이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들을 항상 찾는 모습. 위라고 하는 게 하늘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위의 것들을 찾는 모습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 2절에서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들, 복수로 돼 있어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자세한 설명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 땅의 것들을 찾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말씀이겠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위의 것들을 찾는 모습,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3분 묵상에 보면은 뭐를 비우고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오죠.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되고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죠.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우는 단계입니다. 비우는 단계. 먼저 보세요. 이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이 지체가 우리 몸의 어떤 지체들인데 사실은 몸의 기관들이 하는 활동하는 거죠. 몸의 기관들이 활동,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몸의 생각, 우리 육체의 생각. 그래서 5가지 예를 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 8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는 6가지를 얘기하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비우는 것도 2단계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드는 생각이잖아요.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정 탔다 그렇게 표현하죠.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인데 그게 부정 타가지고 더럽혀진 상태. 더러운 생각이야.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 그 다음에 사욕은 뭐냐? 사악한 욕심이에요. 사악한 욕심. 영어로 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통제되지 않는 욕심, 욕정, 또는 어떤 그런 권력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완전히 거기에 취해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탄핵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권력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러스트입니다. 그게 사욕이에요.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정욕은 중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욕망이란 뜻입니다. 욕심. 근데 악한 거죠. 악한 정욕이, 악한 욕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심. 이 탐심이 중요한 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을 하죠. 우상숭배니라. 왜냐하면 탐심이란 말 자체는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 기본적인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먹고 살아갈 만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게 기본적인 게 있는데 더 많이 더 하면서 자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원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탐심.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왜 우상숭배냐? 모든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어떤 욕심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자꾸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구체적인 어떤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바알신 같은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어떤 그 돌에다 새기고 돌로 새기고 또 나무로 새기고 어떤 뭔가 주물을 부어서 만들고 하는 것들 있죠? 보이는 형상들, 부처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더욱더 우리 현대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사실은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시작이 되는 스타트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그 탐심을 어떻게 보면은 탐심을 절제하고 탐심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이라. 정확히 원문을 표현하면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인간인데 한때 뭐 음란한 생각 품을 수도 있고 부정한 생각, 사욕도 품을 수 있고 악한 정욕도 품을 수 있고 또 탐심 가질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두면 나중에 참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단호한 어떤 그런 자세를 원하시는 거죠. 이 5가지 어떤 그런 욕망, 욕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좀 단호한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여버려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크로사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적당히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한 얘기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단호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싹이 트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걸 그대로 내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게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적당한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2장 8절에서 그런 말 표현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는다는 게 포로로 잡을까 이런 뜻이에요. 포로로 잡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한테 망하죠. 바벨론 제국한테 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렇듯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그런 어떤 욕망,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내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서 우리 영혼을 사지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단호한 자세를 가져라 이거예요. 단호한 자세를 가져라. 단호한 태도를 취해라.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 왜 우리가 심판받느냐? 왜 사람들이 심판받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 과거의 삶을 보면은 완전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에 방치해 둔 채 마귀가 이 욕망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사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단호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여기 놔두고 에베소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같은 시기에 써졌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행, 그 다음에 뭔가 전부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을 취하는 거, 그리고 탐하는 자, 아까 탐심이라고 했죠.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로 표현하죠. 탐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이죠.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어도 되고 내 방치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뭔가 단호한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단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실은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자도 어렵고, 어렵다는 말은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둬야 됩니다. 들어두고 마음으로 알아두면 언젠가는 항상 참조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고 소망이니까, 그래서 이걸 잘 들어두고, 좀 싫어도 힘들어도 들어두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욕심들을 단호하게 뭔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 뭐냐? 행위예요, 행위.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분함, 뭐냐? 분함. 막 또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성깔 부리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 이거. 그러면 또 노여움은 뭐냐? 폭발하는 거예요. 분이 폭발하는 게 이 노여움이에요. 그러니까는 폭발하기 전에 뭔가 막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죠? 얼굴이 막 불그락 하면서 뭔가 막 차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킹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나? 열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열이 오르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게 분함이에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게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는 악행이에요. 악행이 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몰라. 악행, 악한 행위 있잖아요. 악한 행위, 비행, 악행. 그 다음에 비방은 이제 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난,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같은 어떤 부끄러운 말들.
그 다음에 거짓말 6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6가지를 예로 듭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이런 게 굉장히 팽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자식들을 향해서 나가 뒤져버려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 죽여버려라 죽일 놈.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더 심하죠. 입에 욕을 달지 않으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냥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 얘기해. 벗어버리라. 벗는 거는 옷을 비유하는 건데, 옷에 비유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것에다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이런 모습들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를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적당히 이것들을 걸치고 이렇게 뭐 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 더러운 옷은 훌훌 벗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단호하게 벗어버리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때로 어떻게 보면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노여움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특히 차를 몰고 가다가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막 내한테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좀 참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더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대해서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모습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우선 우리의 생각부터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까지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라고. 전라도에서는 버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그럴 때에 이 벗어버렸다는, 뭔가 버렸다는 말을 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적당히 그것을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우리 몸 속에 이렇게 머물러 두고 적당히 뭐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좀 정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 어떤 새로운 외적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단호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이름조차도 입에 꺼내지도 마, 이런 뜻이잖아요. 입에 꺼내지도 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이것들 적당히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것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죠. 그죠? 성자, 거룩할 성자, 도자가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 반드시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서 생각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이것들을 뭔가 남겨두고 이것도 적당히 뭔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마음속에 단호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완전히 이게 몸에 배 있을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죽여버리고 또 벗어버릴 수 있나?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될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생각만으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뒷부분부터 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까지 끊었어야 되는데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을 끊어놨거든요. 중세시대 때 성경을 좀 잘 안다고 하는 어떤 그 제사장, 사제, 신부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끊어놨는데 조금 잘못 끊어진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대로 끊어 있길 해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항상.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까지 끊고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또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앞에서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주와 똑같이 어떤 젊은 시절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았던 어떤 그런 젊은 시절을 거쳐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말을 쓰죠.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벗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옛날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벗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 옷으로 입혀주신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굉장히 뭔가 막 흙이나 이런 어떤 더러운 옷으로 완전히 얼룩져가지고 얼룩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제로 벗기잖아요. 그죠? 강제로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에 또 새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 옷을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새 옷을 입은 상태면은 그 새 옷을 막 다시 또 더럽히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조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시느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예요. 참지식이죠. 참지식.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 지식 해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어떤 영적 지식, 이것들을 자꾸 부르짖었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의 조상,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항상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지식, 참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낡은 옷을 벗겨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참 지식으로 또 우리를 자꾸 새롭게 갱신시켜주고 계신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또 그렇게 과거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진행형 시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에 있는 지식까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진행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처음 신분의 변화, 그걸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떤 자식,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 받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또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어떤 그런 참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놀다 온 그 아이를 붙들고 완전히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준 다음에 또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교훈을 주고 그 마음속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 다시 이 새 옷을 자꾸 더럽히면 안 돼.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살아야 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에는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보면 인종이죠. 인종 구분. 그때 당시는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할례파든 무할례파든 또 두 종류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할례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종교에 따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 거고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자꾸 거기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야만인은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구분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 문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하하고 막 어떤 조롱하고 막 그랬던 거죠. 니네들은 정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야만인이야. 근데 그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야만인이 누구냐? 수구디안인이에요. 여러분 스키타이 민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역사를 배울 때 스키타이.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스키타이 민족이 어디 사람들이냐?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까 지도. 아까 그 지도. 처음에 이거 여기. 그러니까는 지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어떤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도가 제대로 잘 안 보이네. 여기가 페르시아 지방이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살짝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페르시아, 요즘 이란 땅이죠. 이란, 이라크. 거기고, 그 위로 가면은 뭐 요즘 전쟁하고 있는 여기가 흑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위에 러시아 이렇게 되네. 여기가 우크라이나네. 그 옆에 여기 있는 곳이 스키타이예요. 이게 파란 곳이.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도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스키타이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타고 어떻게 유목민족들이에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어떤 문명인이 아니고 배운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좀 더럽고 대유목민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냄새나고 막 그렇잖아요. 양떼 몰고 다니고 소떼 몰고 다니고 그걸 밖에서 자고 그러니까 무슨 목욕이 있겠어요? 샤워가 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어요. 이 야만인들. 그게 스키타이 사람들. 우리 표현에서 수구디아인이에요. 수구디아인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 뭐 야만인, 수구디아인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분적으로 종 아니면 자유인이겠죠. 노예이든 아니면 주인, 자유인이든 그건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만유란 말이 모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 얘 만유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표현은 모두죠. 모두.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모두 안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이런 것 다 세상 사람들 구분하듯이 그리고 차별을 두듯이 그런 게 없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혁명적인 얘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구분하면서 살잖아요. 자꾸.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똑같은 존재로 본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그렇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새 사람으로 갈아입혔다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식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인종차별하고 인종구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시는 똑같은 존재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백인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귀한 존재로, 똑같이 동등한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귀하게 대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깊이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앞에 있는 내용이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 악한 생각들을, 악한 욕망들을 죽여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8장 13절이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이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 나오죠? 뭘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영으로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앞에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 이게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죠. 내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절대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더 살아나.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누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더 힘이 세지면서 더 살아납니다. 못 죽여요. 절대로. 어떻게 죽이느냐? 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란 말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이게 내 어떤 육신적인 새카마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성결하고 거룩한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내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뭔가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죽이려고 그러고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인간적인 의지를 갖고 뭔가 막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하려고 하면서 이게 더 살아나요. 이상하게 살아나. 힘이 세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이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이걸 취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한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 육신적인 것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죽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이것 자체를 내가 취하고 이걸 막 죽이려고 할 때는 이게 더 살아났는데,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성령을 내가 따라서 행했더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더니 이건 어느 순간에 죽어지게 되고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영적 비밀이고 영적 비결이에요. 저의 얘기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여주시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두 가지. 육신인과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 육체가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과 육체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성령과 우리 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주인 역할을 하던 육신이, 사르크스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차지하려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싸워요. 매 순간 일평생 동안 싸웁니다. 일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속이. 육신이 자꾸 뭔가 음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화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어떤 욕망도 육신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새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누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얘의 주인은, 이 사람의 주인은 나야, 나. 성령께서 우리를 차지하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려고 싸우시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령을 선택하면 돼요. 성령을. 우리는 무신결에 그동안에는 얼떨결에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선택을 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그 방치해 둔 채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 방치해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막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주님을 부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내한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점점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율법 아래, 이 율법은 육신을 통제하는 거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 말은 육신의 통제하에 육신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짐이 되고 막 이렇게 다가오지, 짐으로 다가오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어떤 그 노력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의로움을 획득하는 거, 우리 신분의 변화는 일단 무조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 성화는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의 노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을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주님을 찾고, 그게 믿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노력, 믿음 안에서의 노력.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죽여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생각을 품어야 돼. 너가 이렇게 좀 결단해야 돼.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만을 하면서 거기에 핑계대고 방치해두면 안 돼요. 성경에는 명령문이 참 많아요. 구약에 보면 613가지가 있다잖아요. 명령문이 613가지, 613개. 그 명령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고,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거죠. 기계적으로 완전히 프로그램화 시켜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것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튕겨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러냐고, 그렇군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이면서도 믿음 안에서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완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연습이고 훈련의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연습이고 훈련, 의지적인 연습, 그 다음에 반복된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같이 선교단체 출신들은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자연스럽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 막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만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막 자꾸 튕겨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요. 내가 왜 그렇게 뭔가 애써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써야 됩니까? 목사님 무슨 행위구원론자세요?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뭔가 말씀을 통해서 팩트를 알았으면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우리 옛사람의 어떤 생각, 옛사람의 어떤 그런 성품, 옛사람의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우고 벗어버리는 모습.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